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도 인사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원 장로님, 부활의 주님, 감사하며 김현진 장로님, 곽영수 장로님, 이춘 권사님, 고옥분 사모님, 김옥순 권사님, 김신래 권사님, 권한순 권사님, 한재순 권사님, 장은숙 권사님, 최오김 권사님, 박현희 권사님, 차기몽 장로님, 이성현 권사님, 송옥환 장로님, 김순애 권사님, 최중절 목사님, 오재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회개기도문을 작성을 하셔서 그 회개기도문을 들어오는 입구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앞빈이 있습니다. 그 앞빈으로 이렇게 꼽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하는데 내일부터 좀 이 앞으로 꺼내놔서 여러분들이 미리 회개기도문을 가지고 가셔서 미리 회개기도문을 쓰시고 그리고 오셔서 거기다가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또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곳에 작성을 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마르게 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죠. 사도들도 증언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때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곧 알아차려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여기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여기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은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시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이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곧 임박한 홍수를 노아가 예고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함으로 인하여 노아의 때에 깨닫지 못하던 그 어리석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별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때에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로 구별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지만 멸망받을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에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리에, 또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의 자리에,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은총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고 한다면 어찌 깨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것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이나 안일함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없을 때 그들은 그저 현상과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좋으면 그러면 웃고 그리고 조금 나쁘면 불평하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 있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깨어 있어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진실한 삶을 사는 거죠. 거짓된 삶을 버리는 거죠.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쓰는 거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쩌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안일함으로 빠지지 이 안일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니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 변함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게으름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러면 주인이 이제 올 때에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이 있게 될 거라.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악한 종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오시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은 결국은 주인이 오시면 그 모든 악함과 게으름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죠.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요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으르면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런 거죠. 내게 맡겨져 있는 그런 직책과 사명에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그렇게 충성되어 일하면 그곳에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성실함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참 지혜는 바로 성실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인 겁니다. 지혜는 그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참 지혜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늘 성실한 모습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실함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성실함 속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그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알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며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오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